쪽으로 쭉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 소유, 경제, 습관, 생각, 관계, 비교, 언어, 목표, 열정, 환경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심리를 얽어매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이게 요소들이에요. 자, 시간, 과거와 미래에 묶여서 오늘의 자유를 잃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과거의 상처나 감정에 매여서 자유를 잃어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단절해야 되는데 이 단절을 위해서는 우선 화해가 이루어져야 돼요. 화해. 그래서 과거와의 화해. 상처 준 사람들에 대한 용서. 과거에 매여 있으면 오늘을 살 수 없고 내일을 향해 갈 수 없다. 과거보다는 오늘의 목표에 신경을 써라. 미래의 목표를 향해서 집중하라.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양면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과거를 끌어내서 화해하게 해주는 것이 치유의 방법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과거를 꺼내는 것이 더 큰 상처를 자꾸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과거를 자꾸 꺼내려고 묻고 꺼내려고 하지 말고 미래의 계획을 세워가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과거에 받은 이 사람이 받은 상처를 분석해내고 그걸 배경으로 해서 치료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시도들이에요. 어떤 거는 그게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수록 더 상처가 되고 상처가 다시 끌려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대한 그런 상처들을 경험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데 한번 사용해 보시죠 라고 하면은 그걸 굉장히 그렇게도 쓸 수 있겠네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난 절대로 난 이런 거 가지고 다시 두 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심리치료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방법이 따로 딱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잘 분별해서 그 사람에게 맞도록 이야기 나누고 꼭 뭐 이걸 통해서 경험 삼아서 이렇게 처음엔 저도 그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런 거 가지고 두 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뭐 내 이야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하면 내가 또다시 자꾸 그런데 매일 것 같아서 저는 아예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경우도 또 있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상담자가 일방적으로 뭐 이랬으면 좋겠다든지 저랬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 과거에 매 있으면 오늘을 살아갈 수 없고 내일 살 수 없죠. 그래서 과거보다는 오늘의 목표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상담이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궁극적인 거는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미래적인 계획을 짜고 그것을 실천해 가고 하는 데다가 이제 목표를 둬야 되는 거죠. 미래의 목표를 향해서 집중하라. 그러면 과거로부터 자유해진다. 지나간 일로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톱밥을 다시 톱으로 켜려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냇가로 흘러가버린 물로 곡식을 찌울 수는 없다. 끊임없이 무엇이든 건설적인 사업에 몰두하여 과거에 대해서는 고민할 틈이 없도록 하라.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어요. 현명한 사람은 쓸데없이 그들의 손실을 한탄하지 않는다. 오히려 강하게 그 손실을 잇는 방법을 연구한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지나간 것, 뒤에 것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간다. 그러니까 뒤에 것을 잊어버릴 수는 없지만 뒤에 것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은 일단 우리 안에 들어온 정보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무의식 속에 묻혀있든 어디에 묻혀있든 간에 그게 어느 땐가는 다시 툭툭 튀어나오는 거지 그게 절대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보 자체를 없애기보다는 새로운 정보를 계속 집어넣어서 또 좋은 정보를 꺼내서 좋은 방향으로 방향성을 잡아가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둘째, 미래의 불안 때문에 오늘을 묶여 사는 사람들도 있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일들 때문에 오늘을 묶여 사는 경우다. 심리학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람의 근심 걱정의 40%는 실제로는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는 일이고 35%는 변경할 수도 없는 것이고 15%는 얘기한 것보다 좋은 결과가 되는 것이고 8%는 사소한 일, 별것 아닌 걱정이었다고요. 다만 2%만이 정말로 걱정거리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는 나중에 가서 보면은 실제로 전혀 의외로 나타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항상 고민하지 말고 부딪혀 봐라.
하는 것이 항상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했습니다. 이 언어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자, 내일 일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을 염려할 것이요. 이게 말이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다. 네, 내일이 염려할 거다. 내가 내일 일을 염려할 거 없는데, 그래서 내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그날에 대해서는 이 책임을 지고 만들어 가는 거지 내가 하는 거 아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다. 그러니까 오늘 염려가 그날의 염려는 그날의 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죠. 자, 공연히 내일 일을 끌어다가 미리 염려할 필요는 없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거든 맡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행동해보라. 염려하고 있지 말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염려를 안 하려고 해도 염려가 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아서 행동을 취하면 그 속에서 염려를 잊어버릴 수 있고 염려가 작아질 수 있고 그러는 거예요. 소유, 재산, 돈에 묶여서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죠. 많은 사람은 많아서 묶이고 없는 사람은 없어서 묶입니다. 일단 욕심에서 자유해야 되죠. 우리는 모두 나그네다. 성경은 그저 먹고 마실 것이 있으면 족하게 여기라고 한다. 재물은 없으면 불편할 뿐이지 부끄러운 것은 아니죠. 괜히 체면 위신 생각하면서 묶여있지 말라. 남 사는 것처럼 꼭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그저 나의 삶을 살 뿐이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사는 법을 찾고 그래야 자유하다. 사도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고 고백했다. 이거의 능력이고 자유다. 얻으려고만 하지 말고 때로는 내려놓아라. 얻으려고 할 때는 묶이기 쉬우나 내려놓을 때 그리고 내려올 때 자유해진다. 수준을 높이려고만 하지 말고 때로는 수준을 낮춰보라. 현대인들은 이제 어느 책에 상담하면 보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현대인들의 고통은 계속 위로 올라가려고만 하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계속 더 많이, 더 크게, 더 성공적으로 계속 더. 이게 적당한 선에서 내려오고 하면 괜찮은데 갑자기 돈이 50억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로또 당첨돼가지고 50억이 생겼는데 이게 몇 년 뒤에 이 사람이 빚이 50억이 됐어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그 50억 가지고 그냥 먹고 살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매달 그냥 500만 원씩 쓴다고 해도 1년이면 5천만 원이고 10년이면은 5억이고 100년을 살아야 50억인데 근데 이 사람이 욕심이 커지는 거예요. 이제 이거 가지고 뭘 한번 해볼까. 그리고 그런 게 한번 되면은 이상한 자신감이 생겨요. 뭐든지 하면 다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걸 담보로 해서 또 돈을 빌리고 이렇게 해서 더 큰 사업을 벌리고 그다음 한꺼번에 왕창 나가고 그 나중에 빚만 지게 되는 이런 구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이라는 거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올라가려고만 하지 말고 내려올 수 있는 어느 단계에서는 이제 내려와서 거기서 또 이제 거기에 맞춰서 살고 이러면은 고통이 덜하죠, 이게. 높은 수준을 맞춰 살려고 묶여서 사는 것보다 낮은 수준으로 살아도 자유한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자유한. 자, 여기에 보면은 레이디스 홈 저널지의 조사에 의하면 인간의 고민의 70%는 금전 문제라고 한다. 사람들은 보통 수입이 10% 증가하면 그들의 경제적 고민은 없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뉴욕 워너메이커 백화점의 고객에 대한 경제 고문 엘시 스태플턴, 그녀는 개인적 상담력으로서도 돈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도와왔다. 그녀는 온갖 종류의 소득세에 관하여 적게는 1년에 $1,000밖에 소득이 없는 진군에서부터 많게는 1년에 10만 달러나 수입이 있는 사장에 이르기까지 여러 계층의 사람과 상담해왔다.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돈을 많이 번다고 경제적 고민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수입의 증가는 낭비의 증가가 이루어지고 두통이 증가되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대부분 사람들 고민의 원인은 금전의 부족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돈을 쓰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거대한 회사에서만이 아니에요. 돈 한 푼을 쓰는 이런 부분에서도 경영 철학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자, 습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습관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술, 담배, 도박, 쾌락, 방탕, 잘못된 전통, 형식, 결혼, 장래의 잘못된 관례,
사치, 과도한 카드 사용, 과도한 경비 지출 등으로 자신의 삶을 묶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감한 변화를 시도해야 돼요. 그 테두리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도입해야 합니다. 인생은 다른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생각, 잘못된 생각, 고정관념, 정신적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정관념 때문에 묶여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번 안 되면 계속 안 될 것이라고 믿고 있고, 생각은 바다처럼 넓다고 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세계보다는 모르는 세계가 더 넓고, 내가 경험한 것보다는 경험하지 못한 세계가 더 많아요. 한 번 문제에 빠지면 계속 그 문제 속에서 고민하면서 묶여 있습니다. 왜 내일은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왜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을 바꾸지 못하는가, 왜 잘못된 현장을 꼭 바꿔볼 생각은 안 하고 있는가.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훈련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생각을 다룰 때 이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기대를 갖는 생각, 희망을 품는 생각,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 생각의 각도를 약간만 바꿔도 자유해진다. 항상 만들어져가는 나의 생각은 부정적이고 상처받은 마음이고 고정관념이 강하다. 그러나 만들어진 나의 생각은 넓다, 긍정적이고 희망적이다. 관계, 잘못된 인간관계로 묶여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연구해보라. 방법을 연구해보고 상담자에게 배워라. 세상에 어떤 문제든지 해답이 없는 문제는 없다. 용서할 것은 용서해야 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공연히 자기만 분노와 증오에 묶이게 된다. 사과할 일은 과감하게 사과하고 그래야 자유할 수 있다.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고 하는 말이 있다. 손해볼 일 있으면 과감하게 손해봐라. 그러면 자유해진다. 관계 때문에 억압에 매여 있다면 그 분야의 책들을 읽어보고 공부해보라. 자유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을 얻을 수 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묶여 있으면 이건 안 돼요.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 답을 찾는 노력을 우리는 다양한 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비교, 남과 비교하느라고 묶여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남과 비교하느라고 시간 보내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사는가?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는가? 알아주길 기대할 필요도 없다. 나는 나일 뿐이다. 비교의 생각을 버리면 자유해진다. 언어, 자기에 대한 언어는 아주 중요하다. 내 안에 있는 능력을 끌어내는 것도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요, 주눅들게 하는 것도 내 말이다. 다른 사람의 말도 중요하지만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 더 심각하다. 자기를 잘못된 말로 묶지 말라. 나는 안 돼. 나 같은 건 틀렸어. 이런 말들은 자기를 묶는 말들이다.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도 묶이지 말라. 그 사람의 말은 그저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인데 그 말에 묶여서 고민할 필요 없다. 상처받을 만한 말을 할 때 같이 흥분하지 말고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면역력을 갖춰라. 자기의 자유, 상대방의 자유를 위한 언어들을 사용하라. 이것이 망가지면 나를 묶고 상대방을 묶는 고통스럽게 하는 언어들을 하게 된다. 이것이 언어폭력이다. 감사, 덕분에 인정, 자네 아이디어 덕분에 정말 고마워, 사과, 미안해, 나 때문에 그런 줄 몰랐어, 맡김, 자네가 맡아서 해봐, 자네 생각대로 진행해봐, 내려놓으면 조금 쉬어, 그래 휴식 시간이 필요하다, 당신도 휴가 좀 가져. 자유의 기능이 망가지면 자기나 다른 애들 묶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무거워 죽겠어, 못 살겠어, 죽고 싶어, 어디로 가버릴까, 내가 뭘 잘했다고 큰소리야, 다 너 때문이야, 가만 안 둘 거야, 너 죽을 줄 알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면 이건 묶는 것이 됩니다. 당신은 왜 그래? 보기 싫어,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잘하는 부분, 좋은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면 자유를 주고 더 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유는 스스로의 책임감을 갖고 자기 역할을 잘해야 한다. 그것은 내가 할 일이야, 미안해, 내 역할을 못해서 앞으로 열심히 해볼게. 자, 목표입니다. 목표는 인생에 있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없어도 무기력이라는 염려와 근심이라는 억압에 매이게 되지만, 한편에서는 과도한 목표도 사람을 지치게 하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목표가 없어서 무기력에 매인 사람들은 목표를 설정하고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억압에서 자유하게 된다. 반대로 과도한 목표 때문에 무거운 억압을 받고 있다면 목표를 확 줄여야 돼요. 네, 내가 지금 10km를 달려야 돼. 그런데 저 10km만 생각하면 스트레스 엄청 받는 거예요. 그럼 10km를 달려가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1m만 달려가. 1m는 쉬워요, 어려워요? 네, 1m 앞에서 고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1m 건너보니까 또 한 바퀴 더 가. 또 한 바퀴 더 가는 거예요. 그걸 가다 보니까 100m 가는 거고, 가다 보니까 1km 가는 거고, 가다 보니까 2km 가는 거고, 3km 가는 거고, 그쯤 되면 여태까지 온 거 억울해서 또 가는 거야, 이제. 네. 그러니까 그런 거, 항상 우리가 코칭이나 상담을 할 때는 과도한 목표를 세워주면 그 사람이 행동을 못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내일부터,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목표를 만들어서 그거를 같이 가보면서 경험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남이 마라톤을 한다고 굳이 나도 마라톤에 맞출 필요가 뭔가. 쓸데없는 과욕을 버려라. 그러면 자유해진다. 열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때로는 이것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릴 때가 있다. 이때는 속도를 늦춰봐라. 때로는 쉬었다가 가보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환경을 수용하라. 직업, 건강.
상황들이 억압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 이때 억압에서 자유하려면 상황 분석을 잘해야 한다. 어떤 건 받아들이고 상황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데서 마음의 자유를 잃어버린다. 때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데서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 이건 이제 얽어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로는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죠. 세상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계획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만이 성공은 아니에요. 다가오는 환경에 순응하는 것도 위대한 성공이에요. 그곳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는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부딪힌 엄청난 사건들을 그저 묵묵히 받아들임으로 묶이지 않고 자유할 수 있었죠. 결국 자유함으로 살 때 진정한 성공을 이룹니다.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려 죽게 되는데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래서 더 고통스럽고, 근데 어느 날 이왕 죽을 거면 아름답게 죽자. 그러면 죽음을 받아들이겠다. 놀라운 것은 비로소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이것이 오히려 치유하는 데 유익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라. 일단 일어난 일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불행한 결과를 극복하는 첫걸음이다. 자, 또 P&A. 나는 재산을 못 잃더라도 고민하지는 않기로 했다. 걱정을 해봐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최선을 다한 후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헨리 포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면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다. 내 힘의 한계에 부딪히거든 하나님께 맡겨보라. 그리고 그분을 모셔보라. 그러면 자유해질 것이다. 때로는 자기 주변, 환경, 삶의 스타일, 언어의 습관, 건강관리 등의 환경에 약간의 변화만 줘도 억압에서 자유하게 된다. 약간의 변화만 줘도 앉아있을 때 계속 힘든 사람이 서 있으면 편할 때가 있죠. 또 계속 서 있던 사람이 어느 날 좀 앉으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약간의 변화만 줘도 그런 쓸데없는 억압에서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유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천국은 침노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탄식하고 있는 자들에게 자유가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자유할 것 같지만 이상하게 억압이 시작이 되는 시작점이에요. 이게 자유를 얻기 위해서 침노하는 자들이 오는 것이다. 사마리아 성 밖에 네 명의 문둥병자를 기억하자. 이 사람들은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가만히 있지 않고 가다가 죽는 길을 선택을 하죠. 이게 참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가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가만히 있다가 죽을래? 가다 죽을래?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가도 죽는데 뭐하러 가? 여기서 그냥 죽지. 이거는 아무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 가는 길에 혹시 뭔 일이 생길 줄 아냐? 그러니까 가다가 죽는 길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심, 말, 외치는 거죠. 행동. 이 속에 갈등이 또 오죠. 그 반복, 훈련, 습관. 먼저 결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행복의 비결인 자유를 누리며 살겠다. 다음엔 자유함을 말로 선포하라. 나는 자유인이다. 그 어떤 것도 나를 묶을 수 없다. 다음엔 행동이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나를 묶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분석이 필요해요. 항상 이 분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왔는지, 이 종류가 도대체 뭔지, 이 나를 억압하고 있는 것의 지금 제목이 뭔지 우선 이름부터 붙여야 돼. 얘가 이름부터. 환경 때문에 온 거냐, 관계 때문에 온 거냐, 뭐 돈 때문에 온 거냐, 또 아니면은 뭐 어떤 업무 때문에 온 거냐, 도대체 뭐 때문에 지금 고민을 이렇게 하고 억압에 매여 있는 거냐. 그래서 분류해서 제목부터 정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온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그래서 상담도 하고 멘토도 하면서 방법을 찾고, 최선책은 뭐고 차선책은 뭐냐. 궁극적으로 이 속에서 벗어나서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는 어딘가.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내가 할 일은 뭔가. 그래, 이것부터 시작하자. 어떤 분이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목회 초년생이 학교 졸업하고 시골에 버려진 이제 교회로 갔는데 집은 다 헐어질 말똥하고 교회는 하나도 없고, 이분이 가서 그걸 보니까 거창한 꿈을 가지고 내가 한번 가서 이렇게 봐야 되겠다고 갔는데 보니까 너무 모든 게 다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아가지고 내가 도대체 무엇부터 해야 되나. 그러다가 그래, 풀부터 뽑자. 그래가지고서는 마당에 난 풀부터 뽑기 시작해서 결국 교회를 세워나간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할 일이 뭔가, 거창한 목표만 세워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부터 내가 할 일이 뭔가. 그 사람이 진짜 그 일을 이룰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건 뭔데요? 뭘 하고 있는데요? 그거 들어보면은 하는 게 없으면 그거는 꿈이 불과한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이제 행동입니다. 설명한 대로 나를 묶고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하기 위한 행동이 필요해요. 이때 체면이나 위신, 남의 눈을 생각하지 말라. 중요한 건 내가 자유한 것이다.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짓을 했던 다윗을 생각하자. 살기 위해서는 변신이 필요해요. 중요한 건 내가 사는 거예요. 이때 체면과 위신은 아주 안 좋은 회방꾼들입니다. 하다 보면 갈등의 순서가 와요. 만들어진 내가 자유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만들어져 가는 나, 창세기 3장에 나가 부정적인 내가 회방을 합니다. 하나 많아야 네가 얼마나 가려고 살던 대로 살아. 겁 안 되잖아. 이때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반복 훈련이 필요해요. 반복 훈련을 하면 자유를 얻는 삶이 습관이 돼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신앙으로 해결할 건 신앙으로 하고 자신을 바꿔야 할 건 과감하게 바꿔요. 창피하다고 생각하면서 묶여 사는 것보다는 체면이 손상해도 자유한 것이 훨씬 낫습니다. 자, 자유를 얻기 위한 중요한 보너스. 첫째, 뭘 키워야 돼요? 희망을 키워야 돼요. 희망이 없으면 절망에 묶입니다. 희망을 만들어야 돼요. 희망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의 기능을 연구할 때 거기서 내 안에 행복 만들기라는 게 있었어요. 내가 스스로 행복을 만드는 프로젝트들을 짜야지 행복이 저절로 밖에서 온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희망의 목표를 굳게 세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와 잘못된 일들을 상상하는데 희망과 행복을 상상하고, 기독교인들은 궁극적으로 실패라는 것은 없어요. 천국의 영광과 기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 22장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고, 희망을 만들고 행복의 꿈을 꾸는 게 중요해요. 둘째, 힘을 길러라. 은혜의 힘. 나를 억압하는 힘보다 더 큰 힘을 길러야 됩니다. 더 큰 힘을 기르면 자연히 억압은 사라집니다.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뭘 했어요? 담을 넘었습니다. 담을 헐려고 하지 말고 대신 자신의 가지를 키웁니다. 가지가 커지면 저절로 그 담을 뛰어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어린 가지를 가지고 담을 헐려고 담에게 씨름해요. 그게 지치고 쓰러지고 무너져요. 문제에 담을 헐려고 하지 말고 자기를 키우는 데 힘을 써야. 서로 싸우고 분쟁한다는 건 등급이 같다는 거다. 한쪽이 상급이고 한쪽이 2단이면 싸움이 안 됩니다. 같은 급수끼리 싸우려고 하지 말고 자기 급수를 높이는 데 힘과 시간을 사용해라. 부모, 자식, 부부지간 맨날 싸운다. 그거는 급수가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맨날 내가 당하고 맨날 내가 치이고 맨날 내가 얻어맞고 맨날 내가 지고 산다. 그건 단수가 약한 거고, 맨날 똑같이 싸우는 건 급수가 같은 거고, 내가 웃으면서 넘어가면 단수가 높은 거예요. 이게.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 부부지간에 어떠세요? 급수가 같나요? 단수가 높은가요? 옛날에는 같았는데 단수가 높아졌어요. 그럼 남편이 아무리 환하게 할 일을 만들어도 웃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용서해줘요. 대단한 단수입니다. 이 정도면은. 진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엄마하고 자녀가 맨날 싸우잖아요. 그 엄마하고 자녀가 단수가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단수를 높여야 됩니다. 이럴 때는. 나는 우리 애 때문에 그냥 미치겠어요. 단수가 같거나 더 낮아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를 키워요. 그런 아이를 어떻게 다룰 수 있을 것인지를 급수를 높이면 됩니다. 이거. 자, 한쪽이 성질을 내더라도 한쪽이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급수를 높이면 된다. 셋째,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기법. 억압은 이걸 못해서 생기는 문제예요. 어떤 것들은 플러스 시키면 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에 하나님의 힘을 플러스 시키면 되고, 감당할 힘이 없어서 억압되고 있으면 힘을 키우는 방법을 플러스 시키면 돼요. 어떤 것들은 마이너스 시키면 됩니다. 욕심 때문에 비우지 못해서, 낮아지지 못해서, 과거 때문에 오는 억압이라면 마이너스 기법이 필요해요. 내가 좀 더 버리면 자유할 수 있고, 용서의 칼을 가지면 자유할 수 있고, 내가 좀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면 자유할 수 있어요. 이것이 마이너스 기법입니다. 인생의 행복과 성공은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꼭 이루어져야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런 법칙들을 잘 응용한 사람들이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한번 쭉 보죠. 시간, 과거의 시간, 미래의 시간, 소유 경제,
뭐 습관, 생각, 관계, 비교, 언어, 목표, 열정, 환경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얽어매는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억압을 풀기 위한 훈련 과정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에 소개한 대로 우선은 이제 결심, 의지, 그 다음에 언어를 외치고 행동을 옮겨보고 갈등이 생기면 반복 훈련하고 습관을 만드는 거죠. 자유케 하기 위한 보너스 3가지. 첫째 뭡니까? 희망 프로젝트를 자꾸 만들어야 돼요. 그냥 내비두지 말고. 그럼 우울한데 자꾸 내비두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속에서 희망 프로젝트 뭘 하면 좋겠는가? 예. 그래서 상담이나 코칭이나 좋은 자들은 희망 프로젝트를 짜는 방법들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예, 책을 독서 읽는 일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래서 해서 나눠볼 수 있는. 아니면 어떤 직업에 대해서 좀 할 줄 아는 직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한번 해볼까요?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구상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힘을.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기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 20장 억압에서 자유하라. 2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지 마라. 항상 어떤 심리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이게 가만히 있는 게 문제예요. 이거. 물론 밖으로 막 도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에 있으면 답답하니까 밖으로 도는데 문제는 생각이 그냥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자, 심리적 억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억압을 당하고 있거나 심리적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해야 할 것은 절대로 혼자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에요. 그대로 앉아 있으면 다음과 같은 발전적 위험이 따릅니다. 생각의 병은 치료하기도 쉽지만 한번 이게 치료하기 힘들어지면 눈덩어리처럼 커져요. 이게 자꾸 생각이 커집니다. 이게 생각만 바꾸면 또 쉽게 치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 질병은 쉽게 치료할 수 있으면서도 안 되면 굉장히 아주 힘들어지는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자, 우선 고정관념이 만들어져요. 고정관념. 그대로 혼자 있으면은 이 고정관념이 자꾸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발전합니다. 자꾸 학습이 되고 발전해요. 눈덩이처럼 커지는 자기만의 부정적인 생각과 세계가 만들어져요. 이제 이 정도 되면은 망상증이라는 것까지 이제 발생을 합니다. 이게 헛된 망상증, 사실과 상관도 없는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그런 어떤 망상이 커져요. 이게 그래서 저 사람이 날 죽일 거야 이런 망상, 내가 누구한테 당한 피해, 그래서 저 여자가 나를 괴롭힐 거야, 나를 괴롭힌 여자야, 그래서 죽이게 되는 거,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세계 혼란과 이상사태 발생, 여기까지 가면은 이건 아주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억압이나 심리적 질병은 모두 생각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다. 그러므로 심리적 억압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집안에 있다든지 아무것도 귀찮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생각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커지고 자신이 그 안에 갇히게 되고 그것은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생각을 따라가게 돼요. 그러므로 심리적 억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네. 뇌를 그냥 두면 항상 입력되어 있는 부정적인 것들이 떠오르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새로운 정보, 나를 자유하게 하는 정보를 보고 듣고 입으로 외침으로 뇌가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고 그것을 꺼내놓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보통 이런 심리적 질병을 앓는 사람들이 바쁘게 살면 그 문제에서 많이 벗어나요. 근데 뭔가 한가하면 이게 이제 다시 얽어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그게 날 찾아와도 내가 집에 없도록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마귀가 날 데리고 놀라고 찾아왔는데 내가 집에서 들어놓여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냥 맨날 없애야 돼, 얘가. 그리고 또 내 있는 자리에 찾아와도 또 딴 데 가서 일하러 딴 데 가버리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바쁘게 이렇게 활동하도. 그래서 우울증 치료나 이런 거는 꼭 일을 시킵니다. 와서 뭔가를 하게 만들어주고 집에 들어가서 혼자 있지 않게 해요. 눈앞에 보이는 것, 상황, 환경에 변화를 줘야 돼요. 사람은 다른 걸 보게 되면 그전 생각은 잊어버리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환경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고 만나는 대상을 바꿔보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심리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움직여서 삶을 바꾼 사람들, 다음의 사람들은 모두 가만히 앉아있으면 비참한 결과로 실패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자리에 그냥 앉아있지 않고 움직임으로써 모든 것들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승리와 성공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나아만 장군, 열왕기하 5장에는 아람의 최고 장관이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려서 고통받다가 이스라엘에 잡혀온 한 소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보를 얻죠. 이스라엘에 가면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엘리사라는 선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치료될 수 있을 겁니다. 나아만은 그 정보를 흘려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이스라엘까지 가서 결국 병에서 치료를 받죠. 사마리아 성 밖에 내 문둥병, 아까 이야기했죠. 열왕기하 7장에는 당시 아람 군대의 포위를 당한 채로 굶어 죽게 되었던 사마리아 성과 그 성 밖에 내 문둥병자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사마리아 성 밖에 내 문둥병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어요. 사마리아 성으로부터도 먹을 걸 얻지 못했고 이제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대로 앉아있지 않고 이런 아람 군대로 갑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이쪽은 빨리 감췄고 이쪽은 좀 늦게 감췄어요. 자, 이들은 앉아서 죽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일어나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지요. 그리고 그들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이게 그 아픈 그 현장에 그냥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어떤 프로그램을 짜줘서 시간 행동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강박관념이 심한 사람들은 시간마다 행동 방침이나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같이 짜요. 짜서 틈을 주지 않도록. 이게 어느 단계까지 계속 훈련이 되면 그게 이제 익숙해지기 때문에 이쪽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네. 혈루증 여인, 마가복음 5장에는 하혈을 한 여인의 기사가 나옵니다. 사실 여인은 모든 치료를 받았지만 효험도 없고 경제적인 소진 다 되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 정보를 듣고 일어나서 다가감으로써 치료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이 여인이 만약 절망하고 그대로 포기하고 앉아 있었다면 그녀는 그대로 죽었을 것이다. 그런데 일어나 죽게로 나감으로써 치료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이다. 그래서 근데 이 우울증을이나 또 이런 심리적 질병을 앓는 사람들이 우선은 대인 기피나 이런 거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사람 앞에 서는 걸 굉장히 꺼려해요. 예. 또 우울증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귀찮아합니다. 모든 걸 다 귀찮아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동기부여를 해서 그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그래서 좋은 점, 잘하는 점, 그런 상태에 빠지기 전에 그때는 어땠었는지, 학교 생활할 때는 어땠었는지, 또 중고등 때는 어땠는지, 그때는 발랄한 자기 모습,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해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뭔가를 지금 해볼 수 있다면 어떤 일들을 해보고 싶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누고, 그래서 결국 이제 유일성이나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찾아내게 해서 그럼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이제 내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고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자원이나 이런 걸 찾아서 가족이나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같이 협력을 해줄 수 있는 이런 협력 관계들을 이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자, 탕자. 누가복음 15장은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이제 거지가 되어 돼지우리에서 살게 되는 처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대로 주저앉지 않고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여기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읽어보세요. 네. 왜 웃으시죠? 예, 이제 먼저 읽는 경쟁을 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은 예,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읽는 게 좋습니다. 예. 자, 탕자도 역시 마찬가지. 이 사람들의 공통된 점은 뭐지요, 다? 그렇죠. 그렇죠. 가만히 있지 않는 그런 거죠, 이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절망 중에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과 그대로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일어나 뭔가를 행동을 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모두 결과가 다 좋게 끝나는 거죠, 이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대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 네. 주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무덤에 있던 시체로 있던 나사로에게도 일어나 나오라고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주님은 죽은 자를 보고도 일어나 나오라고 하셨다. 그냥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서 나오라고 하신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주저앉은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일어나 움직이라고 권고하는 말씀들이에요. 모세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일어나 주는 땅으로 가라고 했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기도한 엘리야에게 일어나 호렙산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지쳐버린 인생들, 희망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고, 주님은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의인은 7번 넘어지나 다시 일어난다고 했고,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뒤의 것은 잃어버리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문제는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의지에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옆에 두고도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은 굶어 죽는 것이고, 아무리 가난해서 먹을 게 없다 해도 살고자 하는 자는 땅속에 뿌리를 캐먹고도 사는 법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강인한 의지를 가져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의지를 가져야 할 이유는 뭔가?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요. 둘째, 내 안에 극복할 수 있는 능력, 5가지 성품이 있기 때문이고, 셋째, 여기서 포기하고 끝내기엔 내 인생에 살아온 삶이 너무 억울하기 때문이며, 네 번째는 앉아있다 죽는 것보단 가다 죽는 것이 낫고, 5번째는 또다시 실패해서 모든 걸 잃는다 해도 하늘의 사람들에는 잃어버리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6번째는 앉아있으면 그대로 실패하지만 일어나 행동하면 좋은 경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물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행동을 쉬지 않고 달려와가지고 지금 지쳐버린 사람한테 여기서 지치면 안 됩니다. 이러면 이제 또 이거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쉼,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스스로 자기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결론, 움직이면 삽니다. 움직이면 치료되고 자유해져요. 그러나 억압 가운데, 심리적 질병 가운데 그냥 있으면 그대로 실패합니다. 일어나 밖으로 나가라. 그리고 사람을 만나라. 새로운 환경을 만나고 새로운 정보를 듣고 보라. 뭔가 행동하라. 아무 대가 없이 무료라도 봉사하고 활동을 하라. 일어나 움직이면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고, 생각이 바뀌면 치유가 되고, 치유가 오고 새로운 삶이 만들어진다. 말씀을 암송하고 외쳐라. 나의 뇌로 움직이게 하라.
그냥 두면 나의 뇌는 익숙한 부정적인 것, 심리 질병적인 것을 그대로 생각나게 해서 나를 괴롭힌다. 새로운 정보를 입력시키라. 전화국 명태한 직원 이야기 제가 어제 했죠. 전화국을 20년간 다니다 명태한 자매가 있었다. 그런데 명태한 후에 심각한 우울증을 앓기 시작했다. 가정생활이 불가능해졌고 자살을 생각하는 상태까지 왔다. 나는 그녀를 불러냈다. 교회로 매일 출근하라고 했다. 말씀 묵상을 하고 인간의 본질을 나누고 어린이집 봉사를 하게 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골라서 학원에 다니게 했고 활동을 하게 했다. 그녀는 건강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억압과 심리적 질병을 앓는 사람들이 가장 주의할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는다는 것이다. 일어나 나가라, 움직여라,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라. 생각의 병은 생각이 바뀌면 고쳐지기 때문이다. 자, 이해되셨죠? 심리적 억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중요한 주의사항은 뭐예요? 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다음에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나만, 문둥병자, 혈루증 여인, 탕자. 다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뭘 공부하십니까? 네, 일어나라. 네, 일어나라. 앉아 있어라. 이게 아니에요. 일어나라. 자, 혹시 이런 경험이 있는가? 있습니까?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네.